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잠깐 인사 나눕시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20년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살펴볼 때 겉으로는 대단히 평화로워 보였지만은 내적으로는 심히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백성의 이 말에 따라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도 많이 없어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옳지 이때다, 이때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우리의 종으로 삼을 기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온 군사를 동원해서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사무엘이 백성들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우레 소리를 보내고, 그 소리에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서 크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사무엘, 그 자리에 커다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이러한 도움의 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의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에벤에셀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10여 분이 부부 동반해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평균 연령이 다 80세가 넘으십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잘 살아남았다고 서로 취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네, 한일장신대 총장하시고 한국 설교학의 최고 권위자이신 정장복 목사님께서 제 앞에 앉으셔서 이 목사, 저를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동생한테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은 말인데, 사실 나는 저 남쪽 청산도라고 하는 이란 조그마한 섬에서 선교사 한 분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목포까지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러 왔었는데, 어려운 시대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시대였는데, 그때 동생은 목사님 아들로 정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복 입고 다닌 게 그렇게 내가 부러워.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이 목사를 이기려면 내가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오늘 이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눈가에 이슬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손에 맡겨주신 영혼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는 짓을 성경에서 보면은 참 괘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가에서 춤추고 광란의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배신했습니다.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자 지도자의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폭동도 일으켰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시니 만나가 맛없다고 이제는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지 않는가 하면, 마실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고 멀다고 온갖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반영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꼭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용서하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고 딴 길로 간 놈들 다시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요단강도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란 이스라엘 앞에 돌비를 세우고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없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우리를 오늘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사무엘은 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돌아볼 때도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종이니 버리지 아니하셔 그때마다 나를 달래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는 힘있고 강하고 능력있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형편없는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귀한 일을 감당해온 이러한 일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생애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한마디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에베네셀의 돌기둥은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기둥을 세우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기둥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희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순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지요. 혼혈 가수입니다. 그는 거위의 꿈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꿈이 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그가 10여 년 전에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미국의 국방성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참전했던 미군들이 많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여러분의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한국사에서 자라나면서 머리가 곱실곱실한 그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모든 그의 꿈을 이루고 오히려 그를 버렸던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아픔의 과정,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무대에 설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곤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노래한 대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의 근거는 바로 그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면 첫 마디가 목사님 건강 어떠세요? 라고 묻습니다. 건강이야 이 정도 되면 다 그렇고 그렇지요. 그래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꿈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무슨 꿈이냐고.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고 저 어둡고 추운 북녘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우리 민족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적게는 바로 우리 주변의 크고 적은 소망으로 우리가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젊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어떠한 힘이라도 있습니까? 은퇴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알고 꿈을 꾸어야지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언제나 말한 대로 당신 자신을 알아야지. 분수 넘게 헛된 꿈을 갖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소망의 근거이신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있는 한 나는 희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희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산부인과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은 사양길로 들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지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가르친 대로 행할 때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은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앞길이 다 불투명합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 민족의 세계 어느 민족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 바로 에베네셀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사람은 희망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앞에서 그들은 신앙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느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매 순간 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행하신 것은 아버지의 그 말씀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된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때에 우리는 두 손 들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천국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본받아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결단하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